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래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얻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힘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의 실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재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은 사울 곧 바울의 대회심 사건과 베드로의 애니야 치유 및 다비라 소생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은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옷을 맡았다는 거죠. 옷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거든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 순교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쓰겠어요? 참 어렵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봤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그 일대기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왜?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그 하나님을 닮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렇게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서 증인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이제는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은혜가 뭔 줄 알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 예. 이후에 사울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가 식음을 전폐한 이유는 뭘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부분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의 차이. 그래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제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구원 계획을 펼쳐 보이심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선교지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사명이 아니면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며칠 3, 4일 사역하고 복음 전파하고, 우리 그것도 힘든데 거기서 산다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울은요,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으로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출신지가 다소 출신이에요. 이방 지역, 이방인,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대하여 익숙해 있어요. 보통 그때 당시는 로마 사람들 전부 다 헬라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문화 충격이라는, 문화 충격. 외국인도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 문화 충격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미 어렸을 때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헬라인의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 근동과 유럽 지역이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여행이나 선교에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 해외에 선교 나가신 분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뭐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공항이나 이런 데서 프리패스래, 그냥 가는, 그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혜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이방 선교의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사도 바울을 이미 다 갖추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르니까 어때요? 결국 뭐요?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까지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다 준비시켜서 또 그를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 잘하게 하셔서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소명을 깨닫고 뒤늦게 신학하고 목사 되는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됐다고 나은 것도 없고 나중에 됐다고 해서 못한 건 없습니다. 또 자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젊어서 했든 늙어서 했든 그 상관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주의 제자를 잡으려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날 회심은요, 스데반의 흘린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왜 이런 스데반 집사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왜 이렇게 쉽게 죽게 만드나? 자, 그럴 수 있죠.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는.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때 당시는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순교의 피가 결국은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시고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23살인가요? 21살인가요? 그 젊은 청년이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순교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허망하게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 그가 대동강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괜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예, 그분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왜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순교의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그럽디다 피를 먹고 산다. 예,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대. 근데 교회에서 누가 피 흘리냐고요. 아무도 피 흘리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쫓아서 복음의 증인이 된 사울의 변화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죠? 그냥 한 사람의 변화였잖아요. 근데 그가 변함으로 인하여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읽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울을 통해서 기록함으로 그 복음이 후대에 전파되는 그 초대를 다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한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했으므로 사울도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기 위해서네. 그죠?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예, 하나님의 대리자, 파송하는 사람이거든요. 직접 하나님이 불러서 파송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 때 살아계실 때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바울의 회심 사건을 2번이나 더 기록합니다. 예,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예, 자기가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2번이나 더 기록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사도야, 사도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더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증명합니다. 예,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각 사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인식할 수 있었고요, 참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참 저는 보면서 그래요. 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바울이 그냥 이렇게 끝박하고 죽지. 만약에 누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오 전도한다고 될까요? 그죠? 도리어 전도하러 갔다가 사울에게 당할 거, 그럴 거야.
근데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니까 어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조금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자, 10절부터 18절 보면 사울의 회복. 주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울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자, 첫째는 아나니아가 주의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사울을 만나러 갑니까?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러죠. 왜? 워낙 소문이 악명이 높으니까. 지금 그가 왜 왔는지도 아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악명 높았던 핍박자 사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자, 둘째는 사울의 회복과 세례입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현현을 경험한 후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했던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면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육적인 시력을 회복했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떼어갖고는 안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특별히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이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이로써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하게 되었다. 자, 이상의 사실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탄생할 수 있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이게 안 맞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거든요. 그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가장 기초가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다메섹에서 사울의 사역. 본문을 보면 그냥 사울이 바로 거기서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그가 3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와 능력의 충만함을 입도록 그곳에서 내적인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울도요, 바울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이라고 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사울의 변화를 받은 즉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는 성도의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복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울을 본 유대인들은 사울의 배신과 배교와 배신에 대하여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그죠? 왜 지금까지는 막 그 앞장서 가지고 교회 핍박하고 막 그랬을 때는 자기 편인 줄 아는데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비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에 광조리를 타고 그 다메섹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과 교회의 인준입니다.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도 이 첫째 제자들의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에게 된통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왜? 쟤네들은 안 믿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나 자수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때에 경건했던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확신하고 그를 변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그가 교회의 큰 기둥이 될 때까지 후원하고 보호했으며 바울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담대한 복음의 전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돼. 둘째는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이제 바나바의 변호로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을 받게 된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가요. 이전에 그가 핍박했던 모습은 이제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자 성도들이 그를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때 예루살렘에 약 15일 동안밖에 못 머물렀어요. 어쨌든 박해를 통해서 그가 자기 고향인 다소스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사울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 받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기뻐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가 고난 받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내가 이런 핍박을 할 때 참 이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마 그걸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핍박자로 세웠는가? 그런 것을 해봤어야 나중에 그 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일할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 43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순회 전도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지중해 연안에 그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복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와 가이사라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자, 본문에서 베드로가 순회 복음 전도 사역 도중에 행한 두 가지 이적을 보이는데, 첫째가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적입니다.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쳐준 거죠. 그래서 루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애니아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 겁니다. 둘째로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를 살린 이적으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쓴 신실한 성도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의지하여 다비다를 소생시켰는데 이적을 보고 요빠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베드로가 순회 전도 사역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 권고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함이다. 요즘에 뭐 찾아가는 전도 있잖아요, 그지? 찾아가는 신방.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에 보죠. 바울의 회심 사건은 진리에 대해 무지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심을 영적인 의미로 보여준다.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진리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양육해 가신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존을 알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자,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가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의 회심과 그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기초를 준비하시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엄청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이다. 이거 성령께서 그렇게 진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1절부터 6절까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는 장면이죠. 이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아직 복음을 몰라요. 복음은 모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왜?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복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제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선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수반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복을 받을 만한 삶이 되니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예? 그렇죠. 우리도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 이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다가 베드로를 초청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배가 고픈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각종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보자기가 다 내려 펼쳐지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그러죠. 베드로는 이건 어렸을부터 율법에 먹지 말라고 부정한 거,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사고에 꽉 갇혀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에 꽉 막혀,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계속 그 고정관념에 매여서 계속 그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리게 하여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거룩히 하겠다, 먹어라. 자,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거절하죠.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요. 좀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버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고집이 센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패한 율법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향한 의미였어요. 그래, 이 말은 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그 얘기거든요. 예?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진짜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베드로가 했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야 돼. 그죠? 근데 야, 나 못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씩이나 하고, 예?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영성훈련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 이거 안 내려놓으면요 끝까지 그 고집 계속 피우면서 하나님의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목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즉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누구나 복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왔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당위성과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방인에게 전도 안 했을 거예요. 네. 17절 23절 고넬료가 보낸 하속들의 요파 도착. 예, 지금 환상을 보고 아직 깨달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뭘 의미할까? 그때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될 고넬료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가를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 보세요. 정확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이 9시, 9시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오후 3시쯤입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그 다음날 오전 6시입니다. 정오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 간격은 21시간입니다. 21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가 약 50km입니다. 50km. 이 50km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재시고 그들이 도착할 시간 전에 딱 맞추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자, 얼마나 잘 짜여진 각본입니까? 그죠?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된 시각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당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한편의 드라마의 각본과 같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임을 볼 수 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여놓은 각본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고, 예? 그게 눈이 안 열리면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낯선 이방인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고넬료의 하속들은 주인 고넬료의 의도를 전혀 손상 없이 베드로에게 전달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자기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도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받들어들이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24절부터 33절입니다. 자, 고넬료의 사자가 베드로를 방문한 이튿날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고넬료는요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극진히 환영합니다. 이때 고넬료는 뭐예요? 베드로를 주의 사자로 인정하여 그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영접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주의로 보면 백부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피정복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으로서 그 높은 신분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얼마나 겸손한 자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 역시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신적 권위를 사용하면서 동등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바로 인식한 바로 매우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겸손해져야 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교회 집회를 부탁받아서 가면 막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목사님, 우리 강사님 막 그러면서 소개할 때가 참 나쁘고 때가 참 많아요. 예? 참 그럴 때 같이 덩달아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주의 일을 받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 그죠?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 행위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도 안 돼요. 이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고넬료 역시 주님의 뜻을 100% 그런지 몰랐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초청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에요.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은 주의 은혜를 촉진시켰고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뭔지 몰라도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몰라도 좀 순종하십시오. 알아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순종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34절 48절까지면 고넬료의 회심과 그의 가정의 성령 강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고넬료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라고 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경청하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권속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대상이 이방이었다는 점과 말씀을 들을 때 임했다는 점,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죠? 세례도 받기 전에 그냥 성령이 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 한편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그 권속에게 성령 강림한 사건은 어떠한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관에 의하여 복음이 제한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어떤 편견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 가다 보면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 저 사람 예수 안 믿겠지,
안 받아들이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좀 선하게 보인 사람한테 아 예수 믿으시죠 그러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영적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은 낡은 전통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유대인의 특권이었던 선민의식이 깨트려지고 세상 모든 만민이 선민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던 기존의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해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만민에게 적용되며 세상 만민은 영적 이스라엘, 즉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의 사역 또한 초대교회의 상황과 유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위적이고 경험론적인 접근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자, 11장은 고넬료 개종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 및 안디옥 교회의 설립. 1절부터 18절 베드로의 변론.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까지 베풀었다고 하니까 이래 할례자들의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구약적인 이런 편견과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때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 사건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뭐라고 자기들 유대인들만 구원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것도 구원시켜 주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사고와 편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전에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습에 젖어서 민족적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 강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방인의 집에서 교제했던 베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성령의 강림을 설명함으로 비난하는 자들을 이해시키고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히 한 것이다. 자,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보수하고 지켜야 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형식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역사라는 미명 아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자, 보면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예. 스데반 순교 이후에 대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각지에 흩어지게 했고요,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 예루살렘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또 붙여. 예,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에서 뭐예요? 자기 혼자 나만 하면 돼, 나밖에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바울이 오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바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다 느껴지고 내가 좀 나는 연약하다 이걸 느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목회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가끔 목회자들은요, 내 교회니까 나만 해야 돼, 어떤 이런 생각에 잡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내가 내 교회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인구 50만의 대도시였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지금 50만이면 그리 큰 도시는 아니죠. 전주가 한 62만 정도 되니까 지금 전주시보다 사람이 조금 적은, 지금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50만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 중심이 된 것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 이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고, 또 와서 결과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류가 되었어요. 따라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30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구제. 자, 보면은 이제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몇 사람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 빌립이 했을 때 보내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줘가면서 모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크게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팔레스틴 지방에 약 4년간의 흉년이 거듭됩니다. 1년만 흉년 들어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가뭄이 들어서 막 그래도 난리가 나요. 근데 4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 도시예요.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다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직접 농사 져서 먹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 그래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 근데 가뭄이 들면 외부에서 못 들어와. 특별히 또 예루살렘 교회는 출교당한 사람들 많아. 그죠?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교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일도 못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때의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바로 구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일체성과 형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참된 구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안디옥 교회 건립은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의 주역이 될 사도 바울의 입지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로서 그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구제함으로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도 이제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작더라도, 교회가 작더라도 선교금 하시고요, 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자꾸 말해서 성도들도 우리는 작아도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설교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장으로 가죠.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대핍박과 천사에 의한 베드로의 탈옥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9절 보면 헤롯의 교회 탄압.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또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적 박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교회의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가 권력을 통한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박해를 떠나서 이제는 정치적 박해로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혹하냐면 이 정치적으로는요, 출교는 시킬 수 있어도 사람은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 못 죽였잖아요. 산해된 고개 사형을 했지만,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헤롯은요, 로마 정부에서 세운 사람이라서 사형 권리가 있습니다. 사형권이 있습니다.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헤롯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국가 권력이 개입했다는 말은 교회가 더 큰 시련을 겪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유아 학살을 명령해 내렸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이름을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래요. 자, 그는 아마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기독교를 없애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은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크게 지지를 못 받아요. 왕이지만. 왜? 혈통적으로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적 이 상황이 굉장히 강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야 돼. 마음을 사야 돼. 그래야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 헤롯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라고 딱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막 핍박을 못 해가지고 안 다닌 거야. 왜? 사용권이 없으니까. 그죠? 그때 이 헤롯이 저 종교 지도자를 도와주면 저들이 나를 지지하겠구나. 그래서 시범적으로 12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 야고보를 사형을 시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죽였다고 막 데모하면서 물러가라 그랬을 텐데, 아니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 인기를 얻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그 야고보를 죽이면 이만큼 인기가 있다면 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인기가 더 많아지겠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게 죄인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인기, 그죠? 인기를 얻느냐 못 얻느냐, 환심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다가 초점 맞춘 거예요. 이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인기가 좋고 성도들의 환심을 살려고 목회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지. 그 사람들의 눈치, 많은 사람들이요 눈치 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시찰에, 저희 노예 시찰에 참석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목사님이 개척하셨죠? 아, 예.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내가 개척했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그분은 이미 큰 개척했다가 이미 성장한 교회 후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의 원로 목사도 있고요, 은퇴 목사님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의 이 후임 목사로 들어가니까 힘을 못 써요. 근데 뭘 하려면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자기 마음대로 목회도 못하고, 그죠? 늘 그런 부분에서 속상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좋겠어, 목사님 마음대로 뭐 하고. 그 제가 아니 그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개척해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예? 왜 그러느냐? 후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장로님 눈치 봐야죠, 권사님들 눈치 봐야죠. 예? 자, 그런 눈치를 많이 봐야 돼. 저도 부교육자 생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미 조금 틀을 갖춘 교회 가면요, 전도사들이 얼마나 눈치 봐야 돼요. 왜요? 이 권사님들 아이고 장난 아니거든요. 예. 뭘 하면 뭐가 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이 느리면 너무 느리다, 찬양이 너무 빠르면 빠르다, 신곡하면 너무 모르는 곡을 한다. 그래서 옛날 거 하면 너무 옛날 거다. 참말로 그 노인들, 어르신들 데리고 권사님들 데리고 이 전도사 생활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다 젊은 사람들은 옛날 거 가면 싫다 그러고, 연세 드신 분은 신곡 가면 싫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할 때는 섞어서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좋아할 곡 몇 곡, 또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몇 곡,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조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볼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의 마음도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헤롯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했다가 결국 그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 눈치 보지 않기를 바라요. 예. 그러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이걸 보죠. 하나님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는 건 뭐냐?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래. 그래,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 단결하여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악한 자들이 그 어떤 시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친히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와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교회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흥왕. 자, 보면은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심을 사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살아남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망합니다. 아수르 망해서 없어졌죠. 바벨론 없어져서 망해졌죠. 예? 로마 망해서 지금 뭐 로마가 뭐 힘 못 쓰죠. 이집트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지금 어때요? 형편없는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백성 건들고요,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핍박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를 핍박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얼마나 교회 핍박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교회 핍박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도록,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라가 해를 끼친 일이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헤롯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윗 이래 오랜 무역 상대국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마도 무역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이 헤롯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그들의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 지중해 해안이거든요. 바로 앞에는 바닷가고요, 뒤에는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나무는 많아.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는 좋아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 나무 제공해 줬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산이 많으니까 나무는 좋은데 뭐가 안 좋냐? 경작지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주로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무역업을 통해서 배를 타고 물건을 떼서 사고 팔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식량들은 어디서 사냐? 가까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오는 겁니다. 식량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량을 팔지 않으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헤롯이 수출 금지를 시킨 거예요. 양식을 안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그죠? 이 양식을 줘야 먹고 사는데 이 양식을 안 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헤롯의 마음을 바꿔야 돼. 돌리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헤롯을 초청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요즘도 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부해야 되고 막 그러면 막 국회의원들 다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예? 그리고 연설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박수를 쳐줍니다. 왜? 그래야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면 또 거기서 또 나라에 좋은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왔을 때 어때요? 어쨌든 헤롯을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부를 떨어 적당히 떨어야죠. 그죠? 예, 그들이 헤롯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건 신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막 방방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자기를 막 높여주고 막 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첨하는 말에 속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교만에 빠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가 심판을 받아서 바로 충이 먹어 죽었더라. 네. 충이 먹어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핍박자 헤롯이 죽자 교회는 더욱 용기를 내어 전도함으로써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교회 입장에서는 왜요? 막 헤롯이 야고보 죽였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죽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뜨겁게 전도하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에서 헤롯 왕의 죽음과 복음의 확장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핍박과 불의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허용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박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막 정부에 가서 데모하고 이러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걸 깨달으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교회 어떻게 하면요, 가서 데모부터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들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대통령을 들어서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문의 서두는 폭군 헤롯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말씀이 더욱 흥왕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더욱 교회가 부흥케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면은 마귀가 주인 되어서 구축해 놓은 이 세상 나라의 기반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점차 붕괴되고 있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환상과 천사라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교회를 깨우치시고 마귀의 계략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예. 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새벽에 늘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있어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실제로 보여지고 깨닫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전하라 하실 때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